이 귀한 저녁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리를 깨닫고 믿고 그 말씀을 참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인 줄 알고 주님께 간청하오니 주께서 도우셔서 참으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심으로 합당하게 이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이 늘 마음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에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라옵고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가장 문제가 됐던 이 은사에 관한 문제를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다 마무리를 지었고 은사의 핵심적인 은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은사를 주신 분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고 은사 자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결코 자기 자신이 기분 좋으라고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기만 유익을 얻으려고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서로에게 유익을 끼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지체 각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끼쳐서 몸을 세워서 결국은 완전한 사람이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은사를 활용해서 활용하라는 얘기지.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님처럼 은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로 인해서 같은 지체들끼리 분란과 투쟁과 또 이 다툼과 그다음에 쓴뿌리 이와 같은 것이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참으로 그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인 고린도전서 13장이 의외로 다른 데가 아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고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바로 그곳, 즉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은사에 관한 두 장 사이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 그래서 사랑을 은사들보다 더 뛰어난 길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끝부분에 너희는 더 뛰어난 길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더 뛰어난 길. 주님께서 길이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 길은 잊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형적인 것들에 마음이 팔려서 그걸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영적인 아이처럼 머물러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참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또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신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이고 그 핵심에 사랑이 놓여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은사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6장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서의 전서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짓는 단계에 와 있는데 오늘은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유익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향후, 즉 오순절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니게 될 또는 맞이하게 될 또는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여러 문제점들을 전부 다 실제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 택하셔서 그 교회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하나요? 우리를 치면은 어떤 기계를 사면 그 기계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매뉴얼을 보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치하라고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우리말로는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영어로는 그걸 troubleshooting manual이라 그래요. troubleshooting manual.
그러니까 교회의 트러블 슈팅 매뉴얼에 해당되는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잘 알아두면은 예방도 할 수 있고 미리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처치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모두가 다 성숙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육신적인 그러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주신 아주 소중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부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유명한 부활장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죠.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다 다루고 있는 것, 그것도 굉장히 이제 길이가 깁니다. 보면은 58절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에 앞서 앞부분에 1절서부터 6절까지는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그 복음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는 지금 오늘 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시간에는 부활보다도 복음과 관련된 내용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둘째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1절서부터 본문을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헛되이 믿었다는 얘기는 처음 믿을 때에 잘못 믿은 것이었어요.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수긍을 했다든가 진실된 회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어떤 확실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건 헛된 믿음이 돼서 그 순간 자기는 영접 기도도 하고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너에게 믿는데 네가 올바르게 헛되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텅 비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땅콩 딱 잘라가지고 먹으려고 보니까 안에 텅 비어있는 그런 땅콩이나 마찬가지. 그러면 생명이 없는, 겉보기에는 성경도 읽고 교회도 가고 뭐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췄지만 실제 그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정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definition을 정확하게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기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무지하게 우리가 많이 써요. 복음교회라고 그러고 다른 데는 다 종교교회라고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막상 말문이 막히는 경우도 흔히 우리가 목격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정의를 한번 내리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첫째,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아무렇게나 막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기록대로 6가지 요소가 있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이게 두 번째 요소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묻히셨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묻히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처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죽으시고 묻히시고 살아나셨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누가 죽었느냐?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죽어야 될 필요가 없는, 죄가 없으신, 그렇죠? 생명의 창시자이신 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모하메드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마호메트인가요? 마호메트. 그 다음에 부처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공자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글쎄, 우리 필부하고는 비교해서 좀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뭐 어쨌거나 자기 죄로 죽었어요. 근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우리들, 우리 인간들이죠. 모든 죄인들,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복음과 다른 종교와의 확연한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자기 죄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 죄값을 여전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이 첫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이미 들어있었던 것이다. 우연히 막 즉흥적으로가 아니라는 것.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짤막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 한 가지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네 종류의 복음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건 뭐 보통 이단이 아니구나. 복음은 딱 하나뿐인데.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디 가서 복음 4개 있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특히 복음을 잘 전해서 특히 이 구원을 정확하게 받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만약에 복음이 4개라 그러면은 다들 기절초풍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복음이 4종류가 나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적어도 핵심적인 것.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엄청나게 이단이 돼버린다. 자기가 이단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복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복음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정의를 내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복음 전한다고. 근데 뭐라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믿으라. 거기서 전한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복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음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복음.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거의 모든 선교단체들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왜?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온다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마 수없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여기서 얘기하는 왕국의 복음이냐?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은 이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봤던 그 복음인데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 왕국의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왕국을 세우시겠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우리 이 땅에
뭐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있듯이 아니면 이조 시대 우리의 왕이 있듯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이 땅, 이 지구 전체의 최고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다. 이 복음이 왕국의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그거 전하나요? 전혀 그런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왕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자, 왕국이란 단어, 킹덤이라고 하는 단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왕국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왕이 있어야죠. 그 왕이 누구신가를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에 33절부터 보시면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얘기죠.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뭐라고요? 왕국이 무궁하리라. 보셨습니까? 이 왕국을 세우셔서 왕으로 하여금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복음, 그게 왕국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 다음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렇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에 간다. 이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왕국의 복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땅에 왕을 보내셔서 그가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하늘의 왕국, 여기 나오죠. 왕국이잖아요.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하나도 못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망친 것으로 책임져야 돼요. 혹시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외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분은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누가 전했느냐? 첫째, 침례인 요한이 전했습니다. 그렇죠?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어요.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이 전했어요. 그렇죠? 그 누구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 세 부류 예수님과 침례인 요한이 선두주자로 전했고. 왜? 왕이 오신다고. 근데 왕이 오셨어요. 예수님도 전했어요. 내가 세우겠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내서 내가 세우겠다고 제자를 시켜서 왕국 복음을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다른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전했죠. 그런데 선두주자로 온 침례인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고, 12 제자는 왕이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지경이 되니까 왕을 다 버리고 도망을 쳐버렸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이 세우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왕을 왕으로 인정 안 하면 어떻게 왕국을 세우냐 이거예요.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죠. 그렇죠? 더더군다나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가이사, 시저라 그러죠. 영어로는 시저라 그러고 우리말로는 가이사라고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영어의 C라고 하는 철자가 라틴어에서는 K 발음이 나와요. K자 발음이 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쪽 그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분쟁이 있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키프로스. 그런데 그걸 영어로 발음하면 C가 S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사이프러스가 돼요. 그래서 케사르라고 했다가 카이사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그 라틴어를 그대로 발음한 거예요. K로. 그런데 그 영어로 발음하면 시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잘 아는 로마의 황제의 칭호였던 시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거나 우리말로는 지금 아마 여기 시저라고 돼 있나요? 개혁성경에는 옛날엔 가이사라 그랬잖아요. 라틴식으로. 그러니까 어쨌거나 가이사가 됐던 시저가 됐던 같은 그 황제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즉 로마의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으니 예수님 왕이 되실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 하면서 그 포도원 지기들이 왕국을 가질러 간 그 왕은 안 기다리고 그 사람이 우리의 왕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예수님이 왕 되기 원치 않는다고 선언을 해버린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백성이 거부한 왕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결정은 뭐냐. 왕 없이 오랫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4절. 호세아 3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왕이 없이 오랫동안 지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지도자 없이 방황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전 세계로 흩어진 이후로 2000년 동안 왕이 없이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보세요. 호세아 3장 4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지금 AD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진 이래로 지금까지 2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 없이 지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뺏겼으니까 제사도 못 지내 하나님 앞에. 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아직 안 돌아왔죠.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이죠. 조금씩 귀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돌아왔고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오고 있고, 이제 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시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제 짐작으로는 휴거 직후에 이스라엘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예요.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드디어 나머지 3년 반의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고, 이게 스가랴서에 나오죠.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날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셨을 때에는 도저히 왕국을 세우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왕국 복음은 전할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요. 세우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반응을 안 보였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렇죠? 이번에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되신 게 아니라 이번에는 구세주로, 죄로부터 구원받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해주는 구세주로서 계시가 돼서, 방법은 어떻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by grace, 은혜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한 거 없는데, 믿기만 했는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본 것은 왕국의 복음인데, 이 왕국의 복음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시기에 전하면 완전히 이단이 되어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이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어디 있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들, 저희가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교회들 다니고 있는 분들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참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끔찍해요.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예수님과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고 끝나버렸어요. 그 천국 복음은 우리 교회 시대가 마감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아니하고 휴거되면 그때 다시 전파될 것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왜? 그때는 다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그때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전부 다 지금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는 영생을 얻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천국이라고 하는 용어 하나님의 천국,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러죠. 킹덤 오브 헤븐. 한자로는 천국, 우리말로 풀면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그 어디에서도 안 나와요. 유일하게 나오는 데가 천국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 한 군데뿐이에요. 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디에서도 천국이라는 용어 어디 나옵니까? 바울 서신에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왜 그래요? 우리는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옛날 말로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방법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셋째 날에 살아나셨나니.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게 나에게 효과를 미치려면, 나에게 효과를 미쳐서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려면 거기에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믿음으로 뒤바뀌면 그 순간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나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다 갚아놓으셨구나. 주님, 저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정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복음 그러면은 자꾸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신 것, 단번 속죄 막 복잡하게 얘기하시는데 그 요소들을 다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일단 정의부터 내려놔야 돼요. 복된 소식의 핵심이 뭔가를 알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피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하고 더 덧붙일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나 핵심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4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것이고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는 방법은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게 회개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거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너무나 간단하네. 그런데 이 복음은 명칭이 로마서 1장 1절에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 고린도전서 9장 또 다른 곳 몇몇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제공해 주신 복음이란 뜻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일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5절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자들이여 아름답도다 하면서 그 화평의 복음이란 말이 나와요. 왜?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나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갖고 있느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놓였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한 평화로운 평안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복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화평의 복음이라는 명칭으로 성경에 나온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 어디에 정의 내려져 있고 이름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너무나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죠. 예, 로마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은 에베소서 6장 15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아까처럼 하늘의 왕국,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결정적으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실제적인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를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화평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뭐예요? 기쁨이 밀려온다 이게. 그 성령 안에서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고 그 세 가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다. 그리스도인 이 세 가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 소위 말하면 은혜와 율법, 이 모든 것을 가르는 기준 중에 하나예요. 왕국 복음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냐,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명칭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복음이란 말이 나와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디모데전서 1장 11절. 자,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바울의 고백,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근데 내게 맡기신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곧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그 복음의 성격이 영광스러운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영광스러운 복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나와요. 자,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다른 복음이냐? 그게 아니고,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우리 같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죠. 아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뭔지 지금까지 지금 공부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보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최종 종착역 맨 마지막의 모습이 뭐냐? 그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영광. 로마서 8장에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신데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될 줄 아노니. 요한일서 3장 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알고 보니까 그 복음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복음이야. 왜? 우리로 하여금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위치에 가도록 이끄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고 이 땅에 내버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돼 있어요. 영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 히브리서 2장 10절. 우선 9절부터 다만 예수님을 보노니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자 보세요.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장은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많은 아들들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이 다 나와 있어요.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많은 아들들을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영광으로 데려가신다. 이 땅에다 두는 게 아니에요. 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데려가신다 이게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그 얘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성경에 명칭이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복음이 더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의 이름은 뭐냐? 영원한 복음이란 이름이 하나 붙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으로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보시면은요. 기록하기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영존하는 복음이라는 복음이 하나 더 있네요. 그런데 그 복음은 자 어떤 내용입니까?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나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내용이 뭡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심판받는다.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나니.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누가 전하느냐?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전한다 그랬네요.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천사들이 전해요. 여기 써 있죠?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사들이 날아가는데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천사들에 의해서 선포될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 아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받아들여질 만한 때라. 지금은 믿으면 즉시로 우리가 구원 얻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런데 때가 그치고 교회가 휴거되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 땅에 7년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고난의 시기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때 다시 아까 얘기했던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 왕국의 복음이 다시 전파가 될 거란 말이죠. 왜? 유대인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왕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기간이 성경으로 따르면 7년의 기간이 있을 터인데 그 7년의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다시 지난번에 오셨던 왕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 이거죠.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야곱의 고난, 이 고난은 곧 끝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힌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천국이잖아요. 왕 어떻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세우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은 오래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던 왕국인데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에 오랫동안 한쪽으로 연기돼서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그 왕국이 드디어 다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 했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왕이 오셔서 심판하고 이들에게 왕국을 돌려주시니까 그들이 받게 될 축복과, 즉 왕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보상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다. 아까 영광스러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어질 축복과 보상. 그게 뭐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복음이 두 종류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왕국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두 종류인데 그 왕국 복음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나중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어질 보상인 하나님의 영존하는 복음이 보상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그들에게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이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왕국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에게 전파된 것이고 이 땅에 세워질 것이고 눈에 보이는 왕국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소개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 아닌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아닌 보이지 않는 왕국이니까 그렇죠? 이 땅이 아닌 영적인 왕국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아니하는 왕국이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질 보상이요. 영존하는 복음은 왕국의 복음을 특히 대환란 기간 동안에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주어질 보상이요.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둘로 넷이지만 사실은 둘이죠. 나눠서 설명했는데 여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제 모든 이단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제5의 복음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말고 그건 뭐냐면 다른 복음이라 해요. 복음은 사실 아닌데 이것 말고 다른 복음이 하나 더 있다 그래요. 다른 복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자, 11장 1절부터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입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왜 잘못된 거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느냐?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니까 어린애는 속이기가 쉽잖아요.
그죠?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모르니까 가서 사탕 사준다고 뭐 초콜릿 사준다 그러고 뭐 이렇게 달살 이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지. 고린도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돼서 마음이 아픈 바울이 지금 답답한 심령을 토로하고 있죠. 자,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요. 갈라디아서 1장에 가면은 여기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바울이. 왜? 아니, 그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잘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아니, 주님께서 너희를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속히 떠나.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무슨 다른 복음이 실제로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럼 뭐냐?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킨 것뿐이지 무슨 제3의 다른 제5의 다른 복음이 실제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명히 아까 하늘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영존하는 복음이 선포됐는데 그 천사들은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 시대는 교회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다시 말하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뒤에 이어서 곧바로 영존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바울이 얘기한 다른 복음을 전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휴거되기 직전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영존하는 복음을 누가 전파했다. 그러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근데 지금 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무슨 새로운 뭔가를 발견했는 줄 알고 지금은 영원한 영존하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시기입니다. 팜플렛 뿌리고 막 테이프도 다 들어와요. 지금은 시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존하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때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대환란에 살고 있습니까? 환란 기간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혼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자, 실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파되고 있는 왜곡된 복음 중에 하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십계명을 지키고 산상설교를 다 지켜야 우리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복음 안 들어보셨습니까? 많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예수님만 믿어갖고는 구원 못 간다. 구원 못 받는다. 하늘나라 못 간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산상설교를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 십계명과 산상설교는 아시다시피 지금 예수님께서 신약이 체결되기, 신약은 마태복음 26장에 체결했는데 신약이 체결되기 전에 지금 주신 옛 율법과 새로운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계명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뭐의 요구사항입니까? 왕국복음의 요구사항이었단 말이야. 왕국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요구한 내용인데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야. 양쪽이 지금 짝이 안 맞았죠. 왕국 복음에 대한 보상은 첫째, 건강, 둘째, 재산, 번영, prosperity, 셋째, 외침으로부터의 safety, health, safety, prosperity. 이것이 율법을 지킬 때, 즉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보상이에요. 그런데 보상은 하늘나라 간다는 잘못된 보상에다가 요구사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 은혜의 시대에다가 맞춘 게 아니라 왕국 시대의 복음의 요구사항을 했으니 이 두 개가 지금 안 맞는 거네. 볼트너트가 맞아야 이게 뭐가 돌아가는데 지금 안 맞게 지금 짝을 지어놓고 복음을 전파했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그렇죠?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요구 조건이에요. 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라 이거야. 근데 보상은 뭐야? 왕국 복음에서 주시겠다는 보상을 갖다 꼈으니까 이것도 뭐야? 짝이 안 맞는 얘기를 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순복음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안 맞는 얘기를 해.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에 영원히 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보상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맞는 보상을 제시를 했어야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르치는 왕국 복음에 대한 이 땅에 세워질 왕국에 대한 가르침이라든가 그 왕국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권리라든가 이거 다 맞는 얘기예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은 맞는데 대상이 누구여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환란을 지나가게 될 그 환란 시대에 전해져야 될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 왕국 복음이라는 게.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느냐? 그렇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배워놓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습니까? 못 가는데요. 왜? 십계명을 많이 어겼거든요. 철야기를 못했거든요. 주일 성수를 못했거든요. 11조를 안 했거든요. 이 양쪽이 지금 안 맞는 얘기죠. 하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갖다가 믿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한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약속에 대한 그 복음인 하나님의 왕국 복음에 대한 보상 가지고 두 개를 지금 잘못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 복음이 뒤섞여서 요구사항과 보상과 요구사항이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복음이 아주 지금 흐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확하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이 복음의 역사를 보기가 드문 것이 바로 올바로 일단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능력에 권능에 있다 그랬죠.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권능으로, 그 다음에 확신으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뭐였죠? 데살로니가 전서 세 가지였는데, 죄송합니다. 예,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그러니까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공식처럼 이 복음을 외워가지고 잘 설명한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님이 개입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전해져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가 하나는 하늘의 왕국, 즉 천국 비유고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막 뒤섞어서 지금 앞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왜? 구분을 잘 못하니까. 우리 주변에는 재림에 대해서도 휴거하고 재림하고 막 뒤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휴거하고 재림하고는 명백하게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리러 와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비밀리에 만나는 것, 이게 휴거고, 공개적으로 이 지상에 내려와서 심판하고 복수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것이 재림인데, 이게 뭐 재림하고 휴거하고 막 뒤범벅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휴거와 7년 동안의 환란 시대의 왕국 복음과 영존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휴거, 즉 이걸 환란 성도라고 하는데, 환란 성도의 휴거, 이 두 종류가 또 달라요. 근데 휴거를 하나만 알아. 교회 시대의 성도의 휴거 하나만 하니까 휴거가
이상하다. 여기 보니까 환란 전에 분명히 휴거인데 여기 보니까 환란 후에 휴거네. 어떻게 맞지? 두 개 다 맞죠. 하나는 대상이 틀리지. 하나는 우리의 휴거고 하나는 환란 때 구원받을 사람의 휴거. 두 종류가 틀린데 이것을 가지고 싸움을, 다툼을 벌여서 교단으로 두 개가 쪼개진 교단이 있어요. 그게 형제회예요. 상당히 복음이 건전했던 그 형제회에서 초창기에는 환란 전 휴거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가보니까 마태복음은 이미 환란이 끝나고 있는 무렵이죠. 환란 성도들의 휴거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고. 그래서 환란 다 끝난 다음에 휴거가 있잖아 하고 그 성경 구절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있었던 사람은 자기가 주장하는 환란 전 휴거. 예를 들면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약속 등등 몇 가지를 제시했어요. 그 양쪽 보니까 다 맞는 얘기야. 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어 그 나누지를 않아. 두 개가 틀린 휴거라 이 말이야. 아무 모순이 안 되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구절인가. 이 모든 오늘 지금 얘기했던 복음의 차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하고 왕국 복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그걸 똑같은 걸로 복음하면 다 똑같은 걸로 알아버리니 어떻게 되니? 자,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첫째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말로는 연구하라라고 하는 말이 맨 뒤에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동사를 맨 뒤에 쓰니까. 근데 영어는 맨 앞에 나와요. study. 그런데 모든 성경에서 이 단어를 다 뺐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경 공부야. 그러면 성경 공부 또 해도 성경 공부 끝나지도 않고 해도 모르겠고 그게 그 소리 같고 그게 그 소리 같고. 그거 말고 경배와 찬양 그런 거 없냐 이게. 박수 치고 그냥 막 성령 충만이 아니죠 사실은 감정 충만인데 막 성령 충만해 막 한 서너 시간 굿판 버리듯이 그냥 생 난리를 치고 그냥 기분이 좋은 왜 셀프가 무슨 뭡니까 뭐라나 이거 G.O.D라 그러나 이거 뭐 있죠 신화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런데 공연 가가지고 한 서너 시간 그냥 흥분했다 나오면 그냥 뭐가 기분이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야 뭐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줄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킹제임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명령 하나를 순종할 수 없는데 그게 뭐냐면 스터디라는 말이 다 없어버렸대. 스터디란 말은 여기 연구하라. 뭐 오늘 우리 시민은 공부하라 해요. 공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라 해요. 스터디. 자, 그런데 뭘 공부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무슨 신학 사상을 공부한다든가 뭐 칼빈의 5대 강령을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무슨 목사의 무슨 복음 순복음도 있고 요즘에 또 뭐더라 유광수 어디에 몇 개 하여간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그러지 어디 가가지고 무슨 다락방을 공부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무슨 그런 걸 공부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성경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 진리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죠? 총 80만 단어 구절로 3만 한 2천 구절 그걸 다 공부하라. 하나님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죠? 그대로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every word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every word라는데 그 every라고 하는 단어 이것도 모든 성경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브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에브리 하면 골치 아프다. 언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1절 이거 언제 이걸 다 공부해? 이게 많은 거 언제 다 공부하냐? 근데 하나님은 every word라 80만 단어 한 단어도 안 빼고 다 공부해야 된다. 그게 왜? 우리를 살리는 영적으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첫째,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두 번째, 왜?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 없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진리의 말씀을 공부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까? 인정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 그랬는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공부 안 하니까.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인정받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래. 그죠? 학교 선생님한테 뭐 질문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스페인 문학의 대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질문했더니, 그건 나 잘 모르겠는데. 물론 다 할 수는 없죠. 근데 질문할 때마다, 글쎄,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대해서 뭐 질문만 하면, 그렇게 깊은 것까지 알 필요 없어요. 은혜로 사셔요. 이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사실은 부끄러운 거죠. 성경 가르쳐도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찾아서라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끄러움 당하고 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오늘 지금 관련된 게 how,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뭡니까? 우리 집에 기계 하나, 뭔 기계인지 모르겠네. 하여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정말 모르겠어요. 냉장고 하나 갖다 놨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데 그럼 뭐예요? 모든 야채를 아주 계속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동으로 그냥 이 야채 각각 온도에 맞게 자동으로 막 여기는 5도, 여기는 6도, 여기는 7도 막 정말 대단한 냉장고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면 뭐해? 한 진리의 말씀이 내 손에 주어져 있어. 공부하라는 것도 알아. 왜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알아. 근데 방법을 몰라. 어떻게 작동을 할 줄 알아요? 컴퓨터 아무리 좋은 거 있으면 뭐예요? 저한테 갖다. 저는 작동을 잘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이게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게. 어떻게? Rightly dividing. 오늘 복음을 왕국의 복음이라 그랬죠? 그렇죠? 왕국의 복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왜 이 복음을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했고 왜 이 복음을 영존하는 복음이라고 했는지 두 가지가 뭔 차이가 있는지 다 나누어서 공부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된다 이거. 깨달아지죠? 예, 한 구절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8장 잠언 8장 9절, 잠언 8장 9절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명백해. 누구에게? 깨닫는 자에게는. understand,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설명해서 이해를 하시니까 그렇구나. 이거 뭐 분명하네. 그렇죠? 그러면 깨닫는 자에게는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로도다. 하나님 말씀은 다 right, 옳은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막 이게 어디가 어딘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아니 여기는 금방 있다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는데 저쪽에 가니까 다 이미 구원 받았다. 도대체 어디가 맞냐. rightly dividing 하면 뭔가 다르다 이게요. 올바로 나누기만 하면 차이점만 알면 그렇구나. 예, 아주 오늘 첫째 시간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정의만 나와 있지만 복음이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다른 복음 나머지 것들도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가졌습니다. 이제 둘째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인 부활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었다가